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너희를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그들은 너희와 싸웠으나 나는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발람은 오히려 너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했다. 발람은 너희를 여러 번 축복했다. 나는 너희를 발락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였을 때 나는 너희들 앞에 왕벌들을 보내어 너희가 이르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너희는 칼과 활을 쓰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십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시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세종에 사니까 만일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정말 여유롭게 휴게소도 들렸다가 길도 뭐 잘못 들기도 하고 줄도 서고 티켓팅을 하는데 이제 4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갑자기 에버랜드에서 못 들어간대.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참 거시기 하죠.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정말 말도 엄청 안 듣긴 했지만 모세의 엄청난 인내력과 사랑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넌 가나안에 가지 마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에버랜드 4시간 걸려서 못 들어가면 엄청 화나는데 그거 못 들어가도 엄청 화나는데 여러분 모세는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모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맡깁니다. 여호수아도 이집트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원래는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이름의 뜻은 구원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했지만 두각을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광야를 40년간 돌게 되었었거든요. 12명한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다들 몸이 막 김종국이에요. 김종국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거기 가면 맞아 죽을 거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 정탐 며칠 했지? 해가지고 네, 40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할 거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정탐한 사람 12명 중 딱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사실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동일하게 김종국을 김종국이구나 하고 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6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의지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낙관주의자라고 아시나요? 낙관주의자가 뭐냐면은 무슨 일이 터져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광적으로 무조건 잘 되기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낙관주의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건강한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다라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겐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사람과 환경만 봤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해서 바라봤던 거죠. 우리도 이런 면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각자가 받은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받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꿈, 비전을 위해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들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불평이 섞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욕할 수도 있고요. 불평을 넘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은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괜찮다고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무슨 저런 상황에 찬양 노래까지 나오냐.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좌절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긍정적인 삶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다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환경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주변 여론으로 인해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심을 지키며 다른 엄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앙에 딱 중심을 맞추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다리 건너봤을 거예요. 저는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흔들다리 건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다리도요 치우쳐버리면요 여러분 엄청 위험해집니다. 그렇기에 중심을 잡아주는 저 줄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도 왼쪽으로 확 치우쳐버리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확 치우쳐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말씀이라는 줄을 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늘 승리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없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칠 것 같으면 중심이신 말씀에 벗어나고 있는지 말씀으로 체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중심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이 어느 쪽으로든 휙 빠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 다시 중심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후 다시 말씀으로 중심을 찾아서 안정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끈 2대 리더였잖아요.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거나 주변 다른 민족과 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섬겨야 하오.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살펴보면 시대가 바뀌면 많이들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전체적인 신앙들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시대에 들어섰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
소위 인싸 문화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대한테, 문화한테 휩쓸렸던 거죠. 지금도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변화는 일어납니다. 상황들이, 시대들이, 문화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는 늘 흔들렸지만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사실 여호수아가 되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너네는 나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든 고무신을 섬기든 그건 사실 너의 선택이긴 해.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누굴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어떤 것들? 그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그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오늘 결단하셔서 주님만을 선택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